이번 시간 하고 나면 이제 밥 먹는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은 되게 좀 실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 주제는 드림과 나눔이에요. 그래서 드리기에 네 가지 요소, 어떤 태도로 드릴 거냐, 드리는데 드리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드려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이 네 가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소를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드릴 때도. 그리고 어디에 드리고 어디에 나누어야 될까. 주님께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죠. 마음입니다. 마음. 자, 먼저 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나눠주려고 하는, 드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데 있어서 즐겨내는 거,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느 교회의 연보함에 딱 붙어 있는지 아세요? 밴드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안산동부 안산동부교회 연보함에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저렇게 써볼까 잠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아니시죠? 만물의 주인인 것을,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만물의 소유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필요한다고요?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 복음을 전해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게 뿌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겠고, 복음을 전하는데 애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얼마나 애씁니까? 연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육적인 것을, 물질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결국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드리고 나누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물질이거든요. 드리고 나누는 것은 돈이에요. 돈을 드리고 나누는 것을 나누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하다고 여기느냐? 제가 최근에 어떤 지역교회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지역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해주실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알아봐 달라고 공식적으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임 사역자,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전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이셨어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제 자비량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개를 거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 수가 아주 적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런 사역자를 원하는데 공개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그런 형제님들을 모시려면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먼저 우리 청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봅시다.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가 드릴 것을 구분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용돈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 계시죠? 용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자,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주일학교하고 학생부 교사들이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아이들도 용돈 받잖아요. 그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선생님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모르겠죠. 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분들이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부담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 전하는 분들은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도 연보하세요. 용돈 받아. 주님은 얘기했죠. 돈 원하지 않으셔요. 제가 교회 연보 부족하니까 연보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던 과부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즐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드리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주님과 친밀함이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께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하다는 얘기죠. 그 친밀함이 점점 증가가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한 형제님은 연보 생활을 참 잘하셔요. 잘하시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함, 더 가까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주시는 즐거움들을 풍성하게 항상 누리고 계시는 모습들을 제가 자주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생활을 연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현 주소가 나타나요.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요. 내가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건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아직 어린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가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물질에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영적인 성숙도도 높아집니다. 이거는 거의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주님과 저도 친밀해지잖아요.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성품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죄인들을 섬기도록 죄인들을 위해서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닮아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드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드리는 연습을 드리다 보면 우리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분명한 원리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증가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주소는 안 적어놨네요. 잠언에 보면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이네요.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한다는 것은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물질을 흩어서 여러 군데 물질을 이렇게 흩어가지고 나눠주더라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 부하게 되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나눠주기를 드리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대요. 땅에서도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풍족할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풍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드리고 나누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섬기는 삶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집에 가서 누워서 TV 보고 편안하게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놀러 다니고 그러면 여행 다니고 그러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갔다 오면 허탈해요. 피곤하고. TV 재밌는 거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러고 나면,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때 잠깐 남지. 그때 잠깐 즐겁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이 함께하고 가르치는 일 함께하고, 이것은 항상 남아요. 풍성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지고 우리가 윤택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 행복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풍요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으로 아무리 즐겨봐도 이거 나중에 기억도 안 나요. 기억 안 납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과 풍요함, 이것은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아유 불쌍해 하고 지나가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건가요? 아니죠. 옛날에 형제님들은 딱 옷을 딱 입고 가다가 그분들에게 벗어주고 갔어요. 우리 자매님 아버지도 예전에 좋은 옷을 사주셨는데, 뒤돌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 맞으셔요. 오늘 특송하셨던 분. 그분도 예전에 불쌍하신 분, 참 어머니께서 참 어렵게 참 좋은 옷을 사주셨는데 추위에 떨고 계시는 분에게 벗어주고 가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정여령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 계신가요? 많지 않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빚지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빌리시는 분 아니셔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2배, 3배 이 정도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드리고 나누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드려야 될까요? 봐보세요. 자,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잘 생각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얼만큼 주신다 그래요? 자, 손으로 이렇게 파다 후이 대어 누르고 막 흔들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대요. 우리가 드릴 때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구약 시대에는 11조를 드리도록 했죠. 10분의 1을 나눠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10분의 1. 그리고
매 10년 끝에 그 해 10분의 1을 또 다시 10분의 1이에요. 또 10분의 1. 그것을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나 손님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또 빼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 10분의 1,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거 10분의 1.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현재는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연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10분의 1보다 덜 드리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마음에 정했으면 덜 드릴 수도 있겠죠. 그 10분의 1보다 내가 더 드리고 싶으면 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주님 앞에 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최소한 10분의 1보다는 더, 10분의 1이 아마 최소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0분의 1, 새 전, 새후, 새전? 네, 새전이죠. 새후 하지 마세요. 네, 새전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형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드림 나눔 통장을 개설하세요. 주님께 드릴 거 말고 10분의 1 말고 따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죠. 따로 10분의 1을 또 빼놓을, 먼저 선별해 놓을 드림 나눔 통장. 우리는 그때 나눔 섬김 통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부를 때는 자매랑. 그래서 여기 말씀 들을 때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그때 보여주고 필요하면 그때 있는 걸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섬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구별이에요. 먼저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떼놓고 여기 저축해놓고 여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섬기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눔 섬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순종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의 것을 먼저 참 해서 드리다 보니까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주님께 드리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는 거 구분해 놓고 쓰니까 더 풍성하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이웃이 힘들어할 때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여기 나눔 섬김 통장에 빼놓은 금액, 빼놓은 10%의 금액으로 여기서 자유롭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빼놓은 거니까. 우선순위에서 의무에 속한 거예요. 필요보다 이전에 속한, 먼저 된 앞선 우선순위, 의무. 그래서 주님께 드릴 거 빼놓고 나눔 섬김 빼놓고, 이건 의무의 영역에 속한 거였어요. 의무의 영역에. 빼놓은 것에서 필요하면 막 이렇게 드리니까 마음의 기쁨도 있고, 여기 다 쓰고 또 그 다음에 또 주님께 드릴 마음이나 필요를 주시면 그 다음에 더 드리는 거죠. 이게 연보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요 보면 우리가 각각 마음에 정한 것이 있잖아요. 마음에 정한 연보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 수양회처럼 특별하게 수양회 헌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정한 것을 요리 돌려서 연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제가 집사일을 볼 때도 어떤 특별 헌금이 딱 있으면요, 헌금이 확 줄어요. 거의 특별 헌금이 나온 만큼 일반 연보가 줄어들어요. 참 연보의 개념이 그게 아닌 거 보셨잖아요. 주님께 드릴 거 따로 빼놓고 그 외의 것으로 더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연보의 양은 그렇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끼우는 거 아니에요. 더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내일 가셔서 나눔 섬김 통장, 드림 나눔 통장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10의 1을 빼놓으세요. 그리고 성도를 섬길 일이 생기면 거기서 그냥 마음껏 사용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구분해 놓고 사용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사용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때로는 물질이 아까워질 때가 있고요. 빼놓지 않으면 다른 쓸데가 생각이 나게끔 사단이 우리 마음속을 조종합니다. 다른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처럼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분해 놓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월요일날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림과 나눔의 예 중에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 중에 첫 번째 힘이 없는 종류로 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저축에 관련된 내용이죠. 미래를 위해서 이제 미리 저축하는 개미. 근데 개미를 살펴보니까 자 봐보세요. 개미의 해부학입니다. 자 이게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위에 있는 것은 모이 주머니, 아래에 있는 거는요 위에 위. 그래서 개미는 위가 두 개라고 합니다. 개미는 위가 두 개예요. 그래서 위가 위에 위가 있고 아래 위가 있는데 위에는 모이 주머니라고 해요. 모이 주머니. 그 아래 위는 아래 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음식을 먹고 우리가 소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소화시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화시키는 위예요. 근데 위에 모이 주머니는 어떤 위냐? 자기가 먹어놔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의 개미 동료에게 먹이기 위한 것. 그래서 토해내 가지고 이것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먹이는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미는 실제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개미는 동료가 굶주려서 죽는 것을 절대 보지 않아요. 개미는 자기가 항상 위를 하나 더 놔서 여기다 다른 개미를 위해서 공급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게 개미예요. 사람이 개미만 또 못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개미라는 한자를 살펴보면요 참 재밌더라고요. 개미 의자예요. 의자. 개미 의자 보면 벌레 충자에다가 의로울 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의로울 의자가 들어가 있는지 알겠죠? 이 두 개의 그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개미 의자입니다. 그런 개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요. 야, 내가 만든 개미도 동료를 위해서 위를 하나 더 갖고 있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의롭다고 해놓은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라고 꼭 개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에요. 어떻게 드릴 것이냐 가장 중요해요.
나눔 통장, 나눔 드림 섬김 뭐 통장 만들어서 성도를 공급하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하지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지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해주면 아우 감사해요, 감사해요 말을 안 들을지언정 아우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아우 나에게 이렇게 신경 써줬네, 이걸 알아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습성이 있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은근히 그런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넌 어떨 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는 구제할 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구제할 때. 구제라는 말은 주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라고도 합니다.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기 때문에. 구제할 때. 그래서 구제할 때 동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순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를 보았을 때 구제를 하는데 몰래 해야 돼. 몰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알죠. 알지만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모르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요, 의인들이 모인 곳인가요? 죄인들이 모인 곳인가요? 네, 둘 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돼서 모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옛 자아는 여전히 로마서 1장을 벗어나지 못해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싶지만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질을 공급하고 드러내놓고 드리면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말을 내가 그분의 의견, 다른 성도님들 의견보다 그 사람의 의견을 더 동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편이 되는 거죠. 내 편. 내가 줄 때는 내가 구제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교회 전임 사역자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모임들에서는 참 어렵게들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이 많으신 분이 그분을 돕는데 드러내놓고 도운 거예요. 형제님, 제가 이 부분을 감당할게요 라고 하며 드러내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임 하여가는 형제님은 그분의 말을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그분을 세워주려고 하고 그분의 말을 무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구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목적이 그분을 돕는 거라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돕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구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릴 거냐? 어떻게 드릴 거냐? 첫 번째,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미리 모아두고 매주 첫날에 주일날 와서 드리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즉흥적으로 드려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성도 집회 강사로 오셨을 때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아멘이 되고 성령님께서 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체하지 마세요. 그때 딱 내일 드리지 뭐 다음에 드리지 뭐 하면 그 다음에 못 드립니다. 못 드린 경우가 많아요. 또 선교하고 계시는 형제님들이 방문한다, 지역교회를 방문한다 소식이 들리면
들렸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신다면 그냥 바로 찾아서 드리세요. 그 결혼식이나 어떤 장례식에 있어서 축이나 조의금 또 그 마음이 있을 때 마음 감동하시면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선적으로 드리는 거. 우선적으로 처음 읽는 거 우선적으로. 내가 급여를 받잖아요, 용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 한 3만 원 빼놓으세요. 3만 원 빼서 주님께 드리세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선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개인적으로 드리세요. 이런 건 교회가 해야지 하면서 교회가 하는 거 말고 내 개인적으로 남녀노소 빈부에 관계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드리고 나눠야 할까? 어디에 드리고 지역교회에 드리고 기독교 선교회와 같은 기독교 관련 기관들 이런 곳에 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으로 섬겨주시는 그런 일꾼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존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 앞에 보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도록. 존경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질이 많고 여유가 있고 풍족한 분들은 또 다른 또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소외되고 좀 잘 찾아가지 않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또 이런 성도님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셔서 연보함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그분의 이름을 적어놓고 다른 것을 사주시고 싶거나 공급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서 따로 놔둬서 공급을 하시든지 모르시게 그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드림과 나눔 반드시 지켜야 할 실질적인 원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무. 오늘은 이 의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네. 이 시간에는 드림과 나눔이니까 의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뿐만 아니라 구제할 때 쓸 거 또 의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개를 빼놓고 그 다음에 필요, 우리 일상생활 사는데 필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 의무의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존 웨슬리 감리교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12가지 생활 규칙이 있어요. 12가지 생활 규칙에서 몇 가지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한시도 놀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래요. 돈을 열심히 벌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일을 할 때 일을 왜 합니까?
물질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죠.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여서 남의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돈을 빌리지 말고요. 빚을 지지 말아요. 그리고 남을 돕기 위해서 주는 일은 좋다. 남에게 많이 주라. 이런 12가지 생활 규칙 중에서 이런 물질에 관련된 이런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존 웨슬리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받은 돈이 아마 그때 당시 대략 30파운드, 우리 한국 돈으로 약 4만 5천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물가가 달랐지만 그 당시에도 이 정도 수준이면 한 달 동안에 입에 겨우 풀칠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금액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30파운드 중에서 28파운드만 꼭 의무와 필요에 의해서 두 가지 영역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구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도가 늘어나고 사역이 점점 커져서 이제 공개받는 게 30파운드에서 2배 60파운드로 늘어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존 웨슬리는 28파운드만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구제에 사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두 배인 120파운드가 됐고, 얼마가 안 돼서 다시 또 2배가 돼서 240파운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수입이 많아졌다 그래서 지출을 그만큼 늘린 게 아니라 여전히 존 웨슬리는 28파운드만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활비를 통해서. 나머지는 구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입을 늘려주신 것은 생활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기준을 높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은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구제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는 거, 특별헌금과 같은 이런 것들. 예전에 남원에 제가 재정을 담당할 때 이 자매님의 간증을 하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재정 담당하는데 금액을 금액 얘기하면 안 되겠다.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자매님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이었는데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용도가 안 쓰여지고 그냥 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 담당 형제님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용도는 분명히 아니야. 그런데 어디에다 쓰라는 용도인지 용도가 안 적어지니까 교회 광고를 했습니다.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자매님이셨구나. 결혼할 자금을 예배당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시발이 된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 돼서 남원교회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동북교회도 한 성도님이 어느 정도 금액을 헌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반의 금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부분이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드린 것으로 일을 하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신화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내 능력이 만큼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의무인 하나님께 드릴 것과 그리고 구제할 것들, 이 두 가지 의무, 이것을 먼저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에, 성도님들 마음에 풍족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